자, 오늘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10절,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순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잘 보시면 알겠지만 9절에 죽임을 당한 그렇게 나오죠. 죽임을 당한. 이거 어디서 들으셨죠? 5장 4장 5장 그 하늘 보좌의 비전의 5장 어린 양이 역사를 주관하는 능력과 권세를 받는데 그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일찍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여기 똑같이 일찍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신언을 하고 흰 두루마기를 입음을 받죠. 그 다음에 또 10절로 또 가시면 10절이 오늘 요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죽은 사람입니까? 산 사람입니까? 우리의 피를 갚아주십시오. 그 말은 이 사람들이 지금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예, 죽었죠. 순교죠. 순교한 사람들이죠. 또 11절 가요.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면서 잠시 동안 쉬어라. 그 수가 차야 된다. 그런데 무슨 수가? 죽임을 당한 순교자의 수가 찰 때 이 역사는 마감된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완성될 때 이 역사는 마감된다 하는 것이죠. 자, 역사와 그리스도인의 복, 그렇게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상의 역사 6장에서 16장까지는 지상의 역사예요. 여기에 이제 뭐 계시록에 이상한 것들이 다 나와요. 7인, 7나팔, 7대접 이런 게 나와서 굉장히 헷갈리는데 계시록에서 이 부분은 내용적으로는 사실 가장 중요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에 뭐 짐승들이 나오고 온갖 것들이 나오니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딱 한 가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역사는 환난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이런 분 보셨어요? 삶을 살면서 참 조금도 고난도 없고 고민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정말 생명의 보람과 가치가 충만하고 이런 분 보셨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생명을 가지고 생명이 육체에 담겨 있다는 것 자체로만도 사실은 굉장한 어려움입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해놨죠.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그 책이 펴질 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이 땅에 펼쳐진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5장에서 만났던 그 두루마리와 똑같이 안팎의 글이 있고, 다시 말해서 역사가 환난인데 이 역사가 마감될 때가 이 환난이 이제는 그냥 통째로 퍼부어지는 그런 시간이다 하는 것을 계시록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환난인가? 좀 하나님이 편안하게 해 주시지 왜 하나님이 역사를 편안하게 안 만드셨을까요? 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편하지 않을까요? 예, 두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연단하기 위해서. 연단되지 않은 생명은 생명이 아닙니다. 예.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신앙적으로 우리 중에서 앞서 나간다 그렇게 생각되는 분인데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성경에 피를 많이 흘렸냐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현상의 특징은 먼지처럼 무수합니다.
현상의 특징은 먼지처럼 무수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나무의 수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의 수를 저 별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 공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물고기 한 마리 생기는데도 그 물고기 한 마리가 수천, 수억 개의 알을 낳습니다. 그 중에서 어미가 돼서 다시 알을 낳는 건 몇 마리에 불과해요. 현상은 무수한데 그 무수한 현상 중에 실제가 되는 건 극히 적습니다. 이게 생명의 비밀이고 생명의 길이에요. 왜 그러냐? 유업자의 영광이니까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자신을 대신해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이 우주의 우리가 있는 우주만도 얼마나 큽니까? 근데 2월 18일 날 보시겠지만 이 우리 같은 우주가 무한히 있습니다. 무한히.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가득하게 할 유업자를 지금 하나님이 길러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생명연단은 항상 불로 금을 연단하듯이, 그때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것은 그게 전부였어요. 얼마나 고온에 그 금이 들어있는 광석을 집어넣어서 끓이면 그때로서는 최고의 고온이죠. 상상할 수 있는 그 고온 속에서 불순물은 다 빠지고 금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탈다가 맡겨봤어요. 인생은 고예요. 고. 태어나는 것 자체가 고예요. 발부둥을 쳐도 고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양 고생하는 김에 유업자 됩시다. 고생만 하고 허무하게 현상으로 쓰러지면 그것도 없어지면 다행이지만 인격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왔기 때문에 인격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단절이냐? 영원한 하나됨입니다. 뭐가 기쁨이야? 하나됨이 기쁨이지. 하나됨. 뭐가 두려움이고 고통이? 단절이에요. 예, 이 세상에 괴롭히는 사람이라도 누군가 옆에 있어야 삽니다. 아무도 없다, 못 살아요. 지금 부부 사이에 굉장히 은혜 받는 부부들이 있네. 그래서 우리 괴롭히나 봐 이러고. 자, 부부로 앉으신 분은 옆에 고백하세요. 자기는 나의 복이야. 복 중에 복이죠. 왜? 연단까지 시켜주니까. 사이가 좋은 부부는 때려주세요. 자기는 연단도 안 시켜주고 미워 그렇게. 자, 이 마귀의 속임은 말이죠. 뭐예요? 생명을 절대로 못 보게 하죠. 생명을 못 보게 해요. 생명을 못 보이면, 생명이 안 보이면 뭐밖에 없어요? 육체와 물질밖에 없죠. 육체와 물질밖에 없으면 오로지 목표는 편안한 거죠. 편안한 게 장땡이지. 그러니까 황제가 장땡이에요. 그런데 정신적으로는 썩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두려움 속에, 그 불안 속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해요? 마귀가 뭐예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거짓의 아비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크석. 그 거짓으로 뭐를 해요? 이 육체와 물질이 화려하게 보이게 해요. 화려하게. 예, 육체로 태어난 인간이 육체와 물질을 즐기는 거 짜릿합니다. 잠깐이지요. 그래도 그 쾌감이 대단합니다. 예, 제가 뭐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제가 한국 들어가면은 미국에서는 절대 못 찾는 차들만 타요. 최저가 에쿠스인 것 같아요. 그래도 전부 외제차 타요. 손님 대접을 해주니까. 근데 좋은 차 탈 때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이 그냥 망칠까요? 째져. 뭐 한국에서는 열대도 없는 차 딱 가지고 나와서 그걸로 뭐 쇼퍼까지 있는데 일주일씩 모셔주면
째져. 네. 호텔 앞에 딱 도착하면 대접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인사하던 그 도어맨이 한 번은 티셔츠 입고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니까 본 척도 안 하더라. 이야, 그러니 사람 믿을 것도 없고 믿지 마세요.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려요. 짧은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그게 복이에요. 그 일생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이걸 연단시킵니다. 이 중에 유업자가 나옵니다. 이 중에 유업자가 나오죠. 비밀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성령 안에서 두 번째 환상과 비전이 열렸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성령 안에 들어갈 때마다 첫째는 환상이 열려요. 하늘의 것은 환상, 땅의 것은 비전. 하늘의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 것이고 땅의 것은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비전이다,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두 번째 그 환상이 열렸죠. 환상 우리가 봤죠. 4장과 5장에 4장은 보좌, 5장은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보여주는 건 우리에게 순교하라라고 말. 순교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순교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순교하라고 부르셨어요. 자, 순교를 하려면 먼저 4장에 보좌의 영광이 보여야 순교가 되는 것이에요. 지금 보좌의 영광 묵상 많이 하고 계시죠? 그게 뭐냐? 그런 표정. 다 하고 계실 줄로 믿어요. 하셔야 돼요. 세상을 이기는 다른 길이 없어요. 4장에 하나님 보좌의 영광을 계속 묵상하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하늘 환상이 열리면 지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비전이 쫙 펼쳐집니다. 그 역사가 이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흘러가요. 그런데 그 사이에 왜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주는 게 이 영적 전쟁, 광야의 비밀이 이렇게 일곱인, 일곱 나팔은 일곱인이 쫙 진행되고 그 다음에 끝나면 일곱 나팔이 쫙,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소용돌이에요. 일곱인이 힘으로 합치면서 그 어느 점에선가 일곱 나팔이 같이 힘으로 합치면서 일곱 대접이 종말이에요. 일곱 대접이 이게 힘으로 합칠 때는 역사가 끝나게 되는 것이죠. 일곱인은 excuse me. 일곱인은 사실 보시면 역사의 그냥 모습이에요. 우리가 저런 역사를 삽니다. 일곱 나팔은 자연계의 파괴가 나옵니다. 자연계의 파괴가 나오는데 경고의 수준이에요. 지금 자연계가 파괴되고 있어요. 일곱 대접이 심판이에요. 일곱 대접에서 진노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일곱인을 보면 4분의 1이 멸망을 해요.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일곱 나팔에서는 모든 것의 3분의 1이 멸망해요. 대접에서는 모든이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해요. 모든 것이 이 멸망하고 파괴되고 그런 것이 나오죠. 자, 일곱 한난의 구조가 제일 뒤에 페이지에, 제일 뒤에 그 바로 직전 페이지에 있는데 도표를 좀 보시면 그걸 보기 전에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4장의 그 보좌로부터 일곱 인의 환난, 일곱 나팔의 환난, 일곱 대접의 환난이 다 나와요. 그래서 이 환난들이 끝날 때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4장 5절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난다. 그때 사람들로 상상할 수 있는 그 두려움을 표현하죠. 근데 일곱 인의 나팔이 끝날 때에도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있었다. 지진이 있다 그러죠. 일곱 나팔이 끝날 때에도 보시면 11장 19절에 번개와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었다. 마지막 일곱 대접이 끝날 때에도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큰 지진이 있었다. 약간씩 순서가 바뀌지만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7환난은 4 더하기 3의 구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도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 4개는 항상 이렇게 막 무서운 진노가 쏟아지는 걸 표현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그 진노가 더 심해지는데, 그냥 진노가 심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종말의 어떤 본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인과 일곱 나팔이 끝날 때는 지금 도표 보고 계시죠? 일곱인의 구조라는 도표를 지금 보셔야 돼요. 거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인이 끝나고 나서 일곱째 인을 딱 뜯으면 종말이에요. 근데 종말이 안 오고 거기에 삽경이 들어와요. 삽경이란 삽입하다 끼어든 풍경, 끼어든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게 교회입니다. 여섯째 인이 끝나고도 교회가 나타나고 여섯째 나팔이 끝나고도 교회가 나타나요.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은 아주 간단하죠. 역사가, 이 환난의 역사가 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느냐? 교회를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유업자, 영광의 성도들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환난밖에 없는 역사를 계속 유지시키고 있는 거죠. 본질을 보면 역사를 지금 끝내야 됩니다. 이렇게 한쪽은 너무 많아갖고 살빼로 댕기고, 지금 3분의 1은 굶어서 죽고 있고, 또 3분의 1은 물 때문에 생긴 병으로 무지무지하게 고생을 하고 있어요. 맑은 물을 못 마시니까. 이런 여기서는 커피 한 잔을 5불에 들고 다니는데, 이 세상에는 3분의 1의 가정이 하루에 2불 미만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기는 5불짜리 커피를 들고 다닌다고요. 물론 컵만이지만. 세상에 2불 이하로 하루를 살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고 가족이, 이런 세상은 계속되면 안 되죠. 그러나 그 역사를 하나님은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교회를 완성하기까지. 하나님이 자기를 대신해서, 자기가 통치하면 재미가 없고 기쁨이 없잖아요. 사랑이니까. 자원하는 심령과 중심의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펼칠 성도들을 완성할 때까지 하나님은 이 역사를 계속하고 계신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교회인가? 그것은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은 뛰어난 개개인들로 되는 게 아니라, 대단히 돌을 많이 닦은 사람들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지극히 연약하고 부족한데도 그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하나 된 사람들,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 하나 되는 것 외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도 존재도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것이 이 세상의 가장 큰 영광이고 가장 귀한 가치이고, 제가 이렇게 상담하는 좀 가족들이 있어요. 그때 어려워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상담 안 하세요. 말씀 인도만 받아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정에 어려운 시간들이 올 때가 있죠. 뭐 관계 어려움도 있고, 되게 이제 재정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이렇게 상담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런 분들은 그게 뭐 돈이 무슨 뭐 100만 불, 200만 불이 뭐 어렵다 이런 게 아니고 단위가 좀 다른 분들이죠. 근데 할 때 제가 항상 저는 그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시작을 하고, 내가 전하는 말씀대로 살 것이라면 제가 하겠지만, 그거 아니면 저는 전혀 관심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조금 나아지든 못해지든 꼭 안 되는 거니까. 저는 키가 항상 그거예요. 모든 것 이전에 부부가 하나 되십시오. 생명이 하나 되면 1 플러스 1이 2가 아니에요. 억, 천억 이렇게 나가요. 그런데 거기에는 별로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럼 뭘로 하나 될까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게 뭘로 하나 될까요? 서로의 욕망과 이기로 하나 됩니까? 기분 좀 좋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나가 되려면 반드시 영적이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려면 반드시 남편이 아내의 영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아내가 남편의 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것 없이 하나가 없어요. 하나 되면은 자신들의 삶은 물론이고 자녀들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복이고 세상에 대해서 무서울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마귀가 가장 속여놓은 것이 바로 이 부분 아니겠어요?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막 다 기독교 이름으로 막 건물 세워놓고 막 다 교회라고 간판을 붙이니까 이 교회가 뭔지가 완전히 사라졌잖아요. 성경에 어디에 그런 교회가 있습니까? 예, 성경에 교회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참 상상할 수 없는 영광 아니에요? 대표적인 게 에베소서 2장 몇 절입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예? 하나님의 영광보다 교회의 영광이 더 크다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삼위일체의 영광 아니에요. 교회의 영광은 삼위일체의 그의 영광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의 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이 교회의 영광이니까 교회의 영광이 더 크죠. 이거 사도 바울이 보십시오. 사람의 생각으로 썼다면 그런 말 쓸 수 없습니다. 뭐가 하나님의 영광을 지나갈 수가 있어요? 더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이건 계시로 본자가 아니면 적을 수 없는 그런 일인 것이죠. 자, 그리고 영적 전쟁이 12장 15장에서 이렇게 가운데 나오는데 왜 이렇게 환난의 역사를 하나님이 인도하는가 하는 것이죠. 두말할 것도 없이 영광스러운 성도들, 해를 입고 그렇게밖에 표현, 달을 신고 별을 쓴 이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 훈련 도구도 강력합니다. 큰 붉은 용, 바다짐승, 땅짐승 뭐 이런 게 다 나와요. 이제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다 폐기 처분하는 것들이죠. 폐기 처분한다 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마어마한 존재들입니다. 우린 시시하게 뭐 달러 몇 푼 걱정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가 대적할 건 큰 붉은 용, 그 다음에 막 바다짐승, 땀짐승. 그래서 뭐 중국 식당에 딱 가서 그냥 바다짐승도 먹고 막 땅짐승도 얘네 씨푸드도 먹고 막 스테이크도 먹어버리는 거야. 그렇게 승리를 하고 딱 나오는 거지. 자, 7인의 환난으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계속 도표를 보시면 돼요. 자, 환난이 어떻게 시작돼요?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신다. 자, 그 받은 책에 이 인 중에 하나를 뗄 때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첫 번째를 떼니까 흰말을 탄 사람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흰말이라는 말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컨퓨즈해요. 왜냐 그러면 뒤에 가면은 그리스도가 흰말을 타고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흰말 탄다고 다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예. 여기에 흰말은 이 파르티아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활을 가졌다 그러고 또 면류관을 가졌다고 해요. 그래서 파르티아는 로마가 3번 전쟁에서 3번 다 진 나라예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도 파르티아하고 싸우겠다고 가기는 가갖고 안 싸우고 그냥 왔어. 무서우니까. 그게 파르티아 사람들인데, 파르티아 사람들이 말을 타고 활로 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면류관을 받았다는 말은 이 사람들은 이긴 사람들이에요. 로마에 3번 다 이긴 사람들, 유일한 사람들이죠. 예, 이 사람들이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이게 세상의 시작이에요. 이기고 또 이겨. 하여튼 사람은 무조건 이기려고 그래. 하여튼 교회를 와도 이겨야 돼.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더 잘 믿어야 돼. 다른 사람보다 심지어 목사하고 자기가 더 친해야 돼. 아이고, 목사하고 친해봐야 좋을 게 하나도 없어. 지밖에 모르니까. 뭐 성도들 잘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 옆에 분에게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예, 말하세요. 우리끼리 중국집에 갑시다. 빼고 가요. 빼고. 여러분 한심해요.
목사고 좀 목사 인정해 주는 것 같으면 뭐 열심을 내고 목사가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으면 그런 신앙생활을 그게 어떻게 죽음의 권세를 이깁니까, 여러분들? 결혼을 해서 부부로 만나서도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해요. 제가 목회를 하면 제일 한심한 건 부모 중에 자식을 이기려는 사람이 있어요. 자식이 뭐 몇 살 되면 다 믿게 놀고 사춘기 되면 또 지 맘대로 하려 그러고 이제 커가지고 뭐 좀 되면은 또 지 혼자 잘 된 줄 알고 이 부모를 졸라 볼라 그러는데 걔가 거기를 지나가는구나. 근데 자기 그때 생각하면 자기보다 훨씬 낫지. 그래서 고마워해 주면 되는데 자식도 이길라 그래요. 그 마귀에게 속아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옆에 분이 저는 지고 또 지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 흰말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는 거는 이 4개 시리즈 중에 나오잖아요.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말. 지금 이 시대는 말해야 소용없어요. 이게 컴퓨터 게임 하는 애들은 이거 다 알아. 그냥 게임에 들어가면 다 나오니까. 붉은말은 이 세계적인 혼란, 세계적인 전쟁을 얘기합니다. 제가 교재 마지막에다 소계시록과 대조표를 넣었는데 소계시록은 예수님께서 하신 감난상 강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요 계시록과 소계시록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똑같이 일치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혼란이 오고 화평을 지어버려요. 그래서 서로 죽이기 시작해요. 세 번째는 지금 서로 죽이고 있어요. 여러분 안 보이십니까? 서로 죽이려고 난립니다. 나라든 개인이든 가정이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꼭 남편이 와이프를 세워주면 좋잖아요. 꼭 기를 죽이려고. 아내는 남편을 세워주면 좋잖아요. 꼭 기를 죽이려고 그래. 하여튼 감정 요만한 것도 감당이 안 되나 봐. what? what? 남이라도 그렇지. 그 사람이 뭐 부족하고 어쨌든 길을 좀 세워주면 좋잖아요. 꼭 내가 잘나야 돼. 좋을 것도 하나도 없는데. 응? 다들 표정이 오늘 아침에 왜 자기 얘기를 저렇게 많이 할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검은 말이에요. 검은 말 항상 기근이지, 기근. 그래가지고 한 데나리온에 밀한데 보리석 대박. 이건 가격이 8배에서 16배까지 폭등한 거예요. 이 쌀값, 라면값이 폭등하면 누가 힘들까요? 1. 우리가 아니구나. 1. 빌 게이츠. 2. 워렌 버핏. 3. 우리. 쌀값, 라면값이 올라가면 서민들이 괴로운 거죠. 그래서 감람유와 포도주는 건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감람유와 포도주를 마시고 먹는 사람은 부자일까요? 가난한 사람일까요? 부자들이죠. 벌써 지나갔어. 우리는 한국 IMF 때 고생한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은 더 벌었지. 돈 없는 사람들이 IMF 때문에 돈이 없는 건 아닌데 조금 있는 걸 있는 거로 착각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미국의 5년 디프레션 끝났죠. 5년 불황이 끝났죠. 5년 동안 돈 있는 사람은 훨씬 더 벌었어요. 뭐 무수한 통계가 나왔죠. 돈 없는 사람들은 그거 있는 거 다 날렸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청황말인데, 청황말은 죽음의 색깔 아니에요. 4분의 1이 죽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다섯 번째 인이 뜯어지니까 순교자들의 호소가 나타나.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죠.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계시록을 만나면 참 불편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죽이기 위해서구나, 순교시키기 위해서구나. 이 참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순교냐 사망이냐?
순교 안 하는 사람은 영원히 안 죽습니까? 순교냐 사망이냐죠. 그 중에 우리 선택하는 거예요. 순교나 사망이냐. 순교는 내 존재를 훨씬 초월하는 영광스럽고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나를 드리는 것이고요. 죽음은 그냥 죽음에 삼키는 거예요. 사망 권세에 허무한 것이고 잘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단절이죠. 그런데 우리 눈에는 순교는 굉장히 어렵게 보여요. 순교가 훨씬 더 쉽죠, 사실은. 이 죽는 게 어렵습니다. 이게 평생을 질질질 끌려가면서 고생하다가 마지막에 의의 없이 끝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순교보다는 전부 사망을 택합니다. 왜 그래요? 마귀에게 쏘가서 온 천하를 깨는 자, 거짓의 아비, 처음부터 거짓을 하였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생명을 뺏어버렸기 때문에 생명이 순교를 하는 것입니다. 생전에 무슨 순교가 있어요? 이 마귀에게 쏘가서 그래요. 어떻게 쏘갔어요? 이 사망을 선택한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하는 줄 알아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컨트롤할 줄 알아요. 자기가 잘 지키고 자기가 잘 되게 할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날이 갈수록 더 비참해집니다. 영혼의 복이 없이 날이 갈수록 더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에 쏘시면 안 돼요.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린 아이들. 저는 이게 아이들을 보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 속에 이게 진리가 생생하게, 생명이 생생하게 드러나니까. 그 아이들이 이 4살, 5살 뭐 이럴 때 아이들을 보면요, 그 아빠, 엄마를 보면 너무 좋아해요. 놀다가도 아빠, 엄마를 보면 와서 매달리고 그래요. 그 아이들의 태도가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거의 absolute trust. 내가 보기에 그 대먹지도 않은 아빠구만. 응? 나같이 훌륭한 아빠도 아니야. 근데 그 아이에게 제가 만약에 야, 내가 네 아빠보다 아빠 노릇 더 잘할 수 있어, 내가 아빠 해줄게, 그럼 걔가 뭐라 그럴까요? 네, 갔구나, 갔어. 말이 안 되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돼요.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보면 absolute trust가 가야 돼요. 그래서 어린 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4살짜리, 5살짜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요. 엄마 아빠가 뭐라고 말을 해도 상관이 없어. 지가 다 알아. 지가 다 해야 돼. 엄마 아빠가 뭐 어떻게만 해도 화내고 신경질 내고 발부둥 치고 땡깡 부리고 걔가 잘 될까요? 걔가 잘 될까요? 잘 될 리가 없지. 우리는 4살, 5살짜리보다 영적으로는 피할 바가 없이 못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야 되는데 뭐를 신뢰하고 살아요?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신뢰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아브라함과 이삭 얘기를 했죠.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오는데 아브라함이 힘이 들어서 쉬면 하나님이 수염소도 쉬게 하셔야 되죠. 예? 올라오다가 이게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내가 이럴 수는 없지. 다시 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수염소도 다시 내려가게 해야 되지. 어디에서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섭리가 만나져야 거기에서 유업을 다 받는데 섭리를 만나지를 못해. 왜? 내 마음대로 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니까 섭리가 만나지네. 그러니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교회 종교생활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역사가 나타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좋아봐야 그게 무슨 큰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그게 교회 그저 내 형편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 그 하나님의 섭리가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영원한 가치를, 모든 것을 초월하는 가치를 갖고 있어요. 왜? 생명을 드릴 만큼, 생명을 드릴 만큼 참되고 아름다운 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계시는 그저 교회 생활 할 수 있도록 여시는 게 아닙니다. 이 환난의 역사를 초월해서 생명 역사를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신뢰하여서 기꺼이 내 삶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내 주권을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발 앞에 던지는 사람들, 그기에 인간으로서는 꿈꿀 수도 없었던 영광과 섭리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예. To be continue in this evening. 예,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오늘 못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